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세 단락으로 구분했습니다. 3절, 4절, 그 다음에 5절부터 10절, 그 다음에 11절, 12절. 3절, 4절에서는 늘 바울의 편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인사말 후에 감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감사가 아닙니다. 입에 발린 감사가 아니라 정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을 알고 보고 있는 바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오늘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계속 자라나는 아름다운 모습을 바울이 소식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감사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감사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성도가 많아졌다면서 새 건물을 지었다면서 너무 비싸고 크고 좋은 것을 예쁘게 지었다면서 이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수준이, 영적 수준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진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내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성공 위주, 출세 위주, 성과 위주, 이러다 보니까 사람의 질에 대해서는, 영적인 질, 그 상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숫자만 늘면, 큰 교회만 지으면 마치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을 누린 것처럼 착각하는 현상들을 바라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했는데, 여기 더욱 자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대나무가 자라듯이 쑥쑥 자랐다, 혹은 겨자씨가 자란 것처럼 훅 자랐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 교회는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과 곤란과 가난 속에 더 빨리 자란다는 것입니다. 더 강화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온실 안에서 비실비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보면 여기가 바울이 감사하는 두 번째 이유는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각 사람이 정말 사랑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하는 이 풍성함이라는, 사랑이 풍성하다는 단어 자체도 점점 넓어졌다, 점점 커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뭔 이야기입니까? 이전에는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했는데, 좁았는데, 지금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꼴보기 싫은 사람 보면 인사도 하기 싫었는데, 지금은 안녕하세요, 어떠세요, 어젯밤 잘 지내셨어요, 지난주에는 어떻게 지냈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표현이 저절로 나오더라. 사랑이 점점 많아졌다, 더 커졌다. 참, 이런 건 너무 귀한 것 아닙니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도 이런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알마타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이런 감사가 매일 넘쳐납니다. 특별히 우리 알마타 교회에 할아버지 할머니 그룹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알파 코스가 있어요. 한 300명 모인다고 듣는데, 400명까지 모인다고 듣는데, 이 70세 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알파 코스에서 토크를 하고요, 이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10불 20불 모아서 봉투에 넣어서 보내줄 때 저의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얼마나 서로 위해 주는지, 정말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감사가 넘치고 또 넘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감사한 이유는 그들의 소망 때문입니다. 소망이란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절을 그런데 읽어보면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인내와 믿음을 인해서 감사하고 자랑한다. 뭔 이야기입니까? 환난 중에서도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소망 때문에 그들은 인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 제가 생각해도 당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당연한 감사가, 그 말은 자연스러운 감사가 우리 심령에서 흘러나온다, 그런 이야기 아닐까요? 우리 이런 교회 한번 만들어 봅시다.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순전한 믿음의 사람과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중심을 가진 지도자가 있다면 이 지도자의 중심으로 이런 가정교회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오늘 본문은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 5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뭐가? 너희들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환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딱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심판이 나중에 주어질 것에 대한 상징이다, 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고난받고 환난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환난을 주는 자에게 심판을 주신다는 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얘기를 그냥 간단하게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장차 그 나라를 차지할 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환난당한 자를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에게 환난을 주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런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쉽죠? 5절부터 10절까지 해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심판의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만약 히브리어 원문으로 말한다면 미시파트라는 단어입니다. 미시파트, 재판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언제? 주님 재림하실 때. 오늘 본문에 나중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환난을 당하는 자, 환난을 받는 자에게는 안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환난을 받게 하는 자, 환난을 주는 자에게는 지가 준 대로 받게 한다. 환난을 받게 한다. 지금은 공의로운 심판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혹은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때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임한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통해서, 코로나 비루스를 통해, 전염병을 통해서, 혹은 전쟁과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부 부분적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건 미래에 있을 큰 심판을 지금 미리 맛배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 깨어라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적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 메시지는 뭐냐? 마지막 때 엄청난 공의로운 하나님 심판이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임할 것이다. 이 공의의 표가 뭐냐?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본문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심판의 기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다. 두 번째 심판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다. 환난받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환난받는 것이다. 쉽게 이야기할까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 율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환난을 받지만은, 환난을 주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자에게 환난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심판의 기준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과 환난을 받았고, 심판받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자를 핍박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사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6장 33절인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나와 내 가족을 위해 필요한 것도 다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사실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순위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정말 의문, 물음표입니다.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자, 5절에 보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성도는 그 나라를 위해 살면 고난을 받게 돼 있지만 그 나라를 위해 살지 않고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산다면 고난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고난 없습니다. 그냥 어려운 것뿐이에요. 그건 모든 사람 불신자들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바로 인식을 하세요. 솔직하게 마음 중심에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지 나와 내 가족과 나 자신을 위해 사는지를 지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환난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공의로운 심판의 날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환난당한 자는 구원과 기쁨과 위로를 주시고 상급도 주시지만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에게 무슨 상을 주겠습니까? 무슨 큰 위로를 주겠습니까? 너 널 위해 살지 않았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의 시편 1편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악인 그리고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옵니다. 마지막 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꼭 하시는 거예요. 복음서에도 보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모든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이 말은 정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는 주님의 재림의 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주님의 재림 때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시는데 염소 민족, 양의 민족을 나눈다는 거예요. 염소 민족은 하나님 앞에 뿔로 계속 떠받은 계속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에게 환난을 준 나라. 그런 염소 나라. 그 다음에 양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자에게 물을 주고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환난을 받고 이러는 자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시지만은 그렇지 않은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자를 핍박한 자에 대해서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서도 마지막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때 생명책을 펴놓고 악인들에게는 심판을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의인들에게는 생명을 주신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5절부터 10절까지 하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언제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의 재림 때 7절에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 이 말은 여호와의 군대와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표현할 때마다 임재를 표현할 때마다 불꽃 이런 표현을 썼죠. 10절에도 그날에 강림하사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재림 뒤에 어느 시점의 심판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런 마지막 심판이 주어질 것이다. 누가 심판을 받는가 하는 이야기를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신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이방인이라고 볼 수 있고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꾸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로마서에서는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를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이방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인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환난을 받으면서 살아간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상은 무언가? 10절에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기이히 여김을 얻으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복음의 증거가 믿어졌기 때문에 믿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놀라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영광 안에 너희들이 그 안에 들어갈 것이다. 언제? 그날에 강림하사 그날에. 근데 악인들은 9절에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영광에서 떠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캄캄한 곳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적인 음성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은 오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은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대적한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 이런 형벌이 반드시 임한다는 것, 저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끝이 있다. 주님은 메시아는 재림하여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자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는 자로 구분될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11절 12절에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하느냐? 세 가지 기도합니다.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성화되어지게 해주시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항상 선을 즐거움으로 행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는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행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세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미니라. 뭔 이야기입니까?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앞에서 영광을 얻는다.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너희들이 예수 이름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영접하면 그로 인해서 주님이 영광을 얻게 하시고 그 안에서 너희도 영광을, 바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에게도 영광을 주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한번 이 질문을 가지고 서로 오늘 토의해 봅시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할 때 주님, 이제부터 나 중심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나 중심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